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형제자매들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다 복귀한 것 같아요. 반가운 얼굴도 여러 명 있고 오늘 또 새가족 우리 형제 두 분 너무 환영합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말씀 여러분들과 특별히 다니엘의 믿음에 관한 말씀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교훈들 또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출신과 배경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좋은 출신도 있고 그렇지 못한 출신도 있어요. 그런데 상당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도 그렇게 오셨지만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면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그 이야기들을 시작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유대 민족으로 치자면 굉장히 귀한 가문, 유다 지파에 속한 그런 귀족 가문의 출신이었지만 다니엘이 살던 시대의 국가는 이제 바벨론에게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비극을 10대에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사실은 이번 달이 호국 보훈의 달인데 나라를 잃는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우리들한테는 사실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지만 한때 우리나라가 그런 일이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들은 적도 있을 거고 일제시대 또 6.25 전쟁 이런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겠지만 영화나 또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조금씩 접하는 것을 제외하면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들을 사실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불과 그것이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불과 50년, 60년 전에 아주 가까웠던 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시기를 보냈던 분들 가운데 어른들은 나라를 잃어버린다는 것,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 그리고 동족이 서로 피를 흘린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에 대한 아픔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고, 또한 오늘날 우리가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보호하는 일,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생각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전쟁이 가장 발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두 번째로 높은 지역입니다. 중동 다음으로. 우리나라는 사실 전쟁이 끊인 적이 없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 나라 가운데 잠시 아주 잠깐 내리비치는 봄 햇살처럼 여러분들의 시대는 전쟁을 모르는 시대,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부요한 시대, 가장 표현의 자유가 허락된 그런 축복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다른 비교에 대한 기준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원망하기도 하고 또 불평하기도 하고 지금 믿는 것들을 그저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다니엘은 10대 때 나라를 잃는 서름을 겪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정복되었고 다니엘이 속했던 남쪽 유다는 신흥 제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짓밟혔습니다. 국가가 몰락하면 자연스럽게 개인도 몰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몰락을 하면 교회에 속한 개인들이 공동체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부가 몰락하면 대학부에 속한 사람들의 삶도 결코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죠. 부모와 가족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고 그리고 모든 재물을 빼앗깁니다. 지금도 친일파 후손들의 어떤 재산을 환수하는 일들, 또 독립운동하셨던 분들이 후손들이 어렵게 사는 그런 일들 때문에 가끔 신문지상에 오르고 내리는 일들이 있지만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니엘도 역시 가족과 또 부모와 생이별을 하게 되고 아마 다니엘의 시적 가운데서는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운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조금만 돌려보면 이것이 뭐 아주 우리의 민족적인 운명과 역사와 아주 비슷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랬던 다니엘의 청소년기에 관한 일들이, 또 다니엘의 인생에 관한 일들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에 관해서, 믿음의 역사에 있어서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에서는 크게 세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청소년기에 한 번 있었고, 아주 어린 청소년기에 한 번 있었고, 또 그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이제 바벨론의 궁중학교에서 다니엘이 3년 동안 교육을 받는 동안 신앙의 위기가 한 번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니엘이 계속 쭉 승승장구하면서 왕조가 바뀔 때마다, 그러니까 이조 왕조, 이씨 고려 왕조에서 이씨 조선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걸 왕조가 바뀐다 그러잖아요. 이 왕조가 바뀔 때도 변함없이 총리의 일들을 수행하던 그 다니엘의 인생에 말년에 또 한 번의 위기가 닥쳐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세 번째 마지막 위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위기는 어떻게 보면 다니엘 스스로가 자초한 위기였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궁중학교의 환관장에게 얘기합니다.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특별히 누가 다니엘에게 요구한 게 아니지만 이 청소년 다니엘이 궁중학교의 3년 과정에 강제로 이제 옛날에도 우리나라에서도 그 일본과의 관계 가운데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한국 신민으로 만든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동일한 교육을 받게 하면서 동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교육의 일환으로 아주 똑똑했던 다니엘이 잡혀가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뜻을 정해서 마음을 먹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환관장에게 구한 거죠. 뭘 구했습니까? 저는 고기와 왕이 주시는 이 고기 음식과 그리고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놀라죠. 왜냐하면 자기한테 위탁한 소년들이 혹시라도 건강이 상하면 자기가 목숨으로 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시니까 그럼 딱 10일을 허락을 맡아서, 만약에 10일이 지난 후에 우리는 채식만 할 테니까 10일이 지난 후에 우리가 다른 학생들보다 뒤떨어지는 것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옛날 것들을 옛날 음식을 먹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10일이 지난 후에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얼굴빛이 좋고 너무나 모습이 좋으니까 이제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원했던 대로 환관장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 일들을 계속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뜻을 정했다. 누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다니엘이 자신의 믿음에서 나온 어떤 삶의 기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믿음에서 나온 어떤 삶의 기준이 있습니까? 그 교회에서 시킨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사회에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다니엘이 스스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여러분들보다 더 어린 시절의 삶의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표현을 보면 다니엘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한 정확한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몇 가지 견해는 있어요. 첫 번째 견해는 왕의 음식, 고기를 중심으로 한 왕의 음식이 우상에게 바쳤다가 나온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또 두 번째는 여기서 나오는 이 고기 음식들이 유대인들은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이었기 때문에, 돼지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금하고 있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먹지 않기로 했다. 포도주는 아니었지만, 그리고 다른 가운데 있어서는 그것들이 갖고 있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이유 때문에 다니엘은 그것들이 자기를
더럽힌다라는 것들을 본질적으로 이제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다니엘이 판단하기에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경건하고 거룩한 양심이나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안 되었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우리가 뭐 술이나 담배의 문제를 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술과 담배를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뭐 농담처럼 뭐 어떤 분들이 뭐 담배 피우면 목사님 지옥 갑니까? 아유, 뭐 지옥 안 갑니다. 천국 갑니다. 아우, 할렐루야. 천국 가는데 좀 빨리 갑니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그렇죠. 네. 빨리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정말 빨리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뭐, 술과 담배를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들은 분명 아니지만, 우리가 술과 담배로 인해서 상당수가 인생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상당수가 그런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이게 자기 일이 아니면 자기 일일 때와 자기 일이 아닐 때의 거리가 정말 이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자기 일이면 감기 하나 걸린 것도 너무너무 심각한 일이지만 자기 일이 아니면 누가 암이 걸려도 이게 사실은 이 현실 감각이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또 뉴스나 미디어에서 술이나 담배의 직접적인 영향 아니면 간접적인 영향, 음주운전, 도박, 아니면 성폭행, 살인, 강도, 그리고 부끄러운 행동들, 여러 가지. 여러분, 그것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인생과 경력이 무너진 사람들을 찾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쉽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틀에 하나씩은 볼 수 있을 정도로. 이틀에 하나씩은 볼 수 있을 정도로. 술과 담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잃습니다. 이 경우 너무 아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죠. 자기 목숨을 잃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남의 목숨을. 이제 윤창호법 2탄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는 이유. 일반 사고하고 음주 사고하고는 이게 완전히 질이 다른 거예요. 소주 한두 잔 뿐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단속에 걸려서 정말 자신의 모든 캐리어를 그만두게 된다.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여러분, 혹시 그것 때문에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게 된다. 그만큼의 것들을 가치를 걸 만한 그런 부분들이냐? 모든 사람이 다 후회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목숨을 잃거나 경력을 잃거나 가정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술이나 담배 습관에서 시작된 경우가 아마 어마어마하게 높을 겁니다. 저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깨지는 이유, 그 사람의 직장에서 그 사람의 직장으로서의 어떤 전문성이 떨어지는 이유, 또 다른 어떤 이유들 가운데 직간접적인 영향이 이 술과 관련된,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남편이, 그 아내가 이 부분들과 연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가능성들이 아마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제가 정확하게 통계에 대한 기억들은 안 나지만 거의 모든 성폭행, 살인에 관해서 배후에서 술이 연관되는 경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70에서 90% 이상 거기 다 걸려 있었던 경우예요. 그런 경우들이. 나는 예외가 될 수 있다. 나는 술을 마시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난 예외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혹 예외가 된다고 합시다. 목사님, 저는 종종 같이 술을 마셔도 저는 음주운전 안 하고 그것 때문에 제가 할 일들을 못 하거나
아니면 제가 뭐 어떤 일들에 대해서 뭐 실수를 하거나 정말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럴 수 있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지만 혹시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은 술과 담배가 우리 영적 성장이나 영성에 그리고 거룩함에 결코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판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보면 이 본문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본문들이 있지만 제가 이 본문만 가져오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야.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술과 담배가 더러운 것이나 불쾌한 것이나 위험한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부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술과 담배를 안 한다고 자연스럽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 술 마시는 건 진짜 나쁜 거야. 그것 자체의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거룩함을 대신하는 게 아니야. 나는 술 안 마시니까 나는 좀 거룩한 사람이야.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술 안 마신다고 거룩한가요? 마음에서 교만이 나오고, 마음에서 거짓이 나오고, 마음에서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는 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겉으로 나오는 것보다,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 무서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들어오는 것 자체를 주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술이나 담배 이런 습관들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거나 더 나아가서 거룩함 또 풍성한 사랑을 유지하는 것은, 그것을 입증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목사님, 저는 술도 주기적으로 마시고 그리고 담배도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 목사님, 제가 얼마나 그래도 거룩한지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고 다른 사람 이 삶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풍성한 거룩함을 살아야 되는지 목사님 아십니까? 전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분들 계세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람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니라.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술 취하거나 라는 부분들이 나오죠. 여러분, 술 취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 부분을 정말 조심해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아직 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살면서 소위 말하는 어떤 프레임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술 취하는 너는 술 안 마시는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이고 넌 더 죄인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셨어요. 거기는 술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는 음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는 진짜 나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셨어요. 그들에 대한 사랑의 눈과 사랑의 마음들, 그들에 대한 섬김, 그들이 어려울 때에 도와주는 것에 대한 마음들을 잊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마음을 갖되 술 취한 사람과의 삶의 구별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얘기죠. 이 말이 참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말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필요하면 섬기고 도와주고 정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 술 마시고 함께 다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너랑 같이 술 마시지는 않아. 너랑 똑같은 행동을 하지는 않아.
그 사람들과 삶을 섞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만날 때. 틀림없이 그렇게 우리가 어떤 태도나 마음들을 취할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미워한다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제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술 취하는 사람들과 머물러 있게 되면 결국 화를 당하거나 최소한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성숙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과 같이 있게 되면 결국 그 영향력을 여러분들의 삶이 받지 않게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피하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렇게 어울리는 삶을 살다가는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절대로 성숙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른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에 따라서 삶의 기준과 확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에서 나온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이고 거기서 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입니다. 사람이 가진 기준을 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따라 삶의 기준과 확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기준도 없고 확신도 없습니다. 믿음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준이고 두 번째는 확신이에요. 다니엘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준이 높았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확고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다니엘은 편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자신의 그 기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위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전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확신과 결단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한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한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일들에 대한 내가 술 마시지 말아야지, 내가 아니면 어떤 성적인 부분들에서 어떤 부분을 하지 말아야지, 이런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믿음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서 그 믿음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리. 성경의 말씀은 다리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다리가 필요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다리를 건너가서 누구를 알게 되냐면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다리를 통해서 그 실체에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다리를 함께 건너가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사실들에 대한 무엇이기 이전에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지식과 확신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하나님과 관련된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 관한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관한 것. 다니엘이 누구를 알았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 기준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의 기준이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붙잡을 때 우리의 기준이 다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부분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기준이 달라지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지 않으면 그 기준이 떨어지고 그 기준이 떨어지면 삶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으려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야 합니다. 지식의 뿌리에서 사실은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지식의 뿌리에 늘 영양이 공급되고 유지되어야 그 믿음이 유지되고 자라는 것입니다.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지만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무엇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다니엘이 책을 보고 있었어요. 누구 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그 좋은 과문에서 유대인들이 교육하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설 때든지 이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미 그 가문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그의 다니엘의 삶 가운데서 계속 유지가 된 거죠.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잠깐 반짝하고 그 말씀이 읽혔다가 어느 청년 시절에 아니면 내가 직장 다니고 뭐 하느라고 바쁘고 학교에 공부하느라 바쁘고 이러면서 말씀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애가 공직에 있었을 때든지 그가 높은 자리에 있었을 때든지 계속해서 그의 삶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여러분, 믿음은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말씀이 믿음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언젠가 들었고 언젠가 알았던 말씀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것이 믿음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이 없으면, 아는 것이 없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함께 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거나 읽고 또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거나 삶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깊이 그리고 계속 묵상할 때 말씀이 우리 영혼을 수술하게 하는 것입니다. 변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말씀은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영혼을 만들어가고 그걸 통해서 인생을 만들어가는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은 항상 말씀에서 필요하고 말씀에서 시작되고 그 말씀으로 그 과정들이 진행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 내 삶에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거기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일부터. 그러므로 이런 말씀들이, 믿음은 이 말씀들이 풍성하고 그리고 이 말씀들을 오래 묵상할 때 쑥쑥 자라는 것입니다. 그 유기서 목사님이 했던 말씀 가운데 그 유명한 말씀들이 있어요. 자신의 그 젊은 시절, 그분이 갖고 있는 목회에 관한 또 신앙에 대한 철학이 있잖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는 것, 또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는 것, 또 영성일기 쓰는 것, 뭐 이런 세 가지 큰 화두가 그 목사님의 삶 가운데 계신데, 이 유기성 목사님의 젊은 시절의 화두는 무엇이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셨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근데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에 귀가 열렸대요. 이 말씀이 마음에 막 들어왔대요. 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근데 이 말씀이 계속 내 귀에 들리고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싶은데 마음으로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다. 이 말씀이 계속 관심을 갖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계속 가지지는 않는데 내 마음속으로 믿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그런데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유기서 목사님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이 말씀들, 그것과 관련된 말씀들을 계속 말씀에서 찾아보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보신 거예요. 수요일날 설교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여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그분의 십자가에서 내가 그분과 함께 죽으면서 내 죄가 사함받았구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내가 함께 하나 되어서 죽었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내가 주님 안에서 부활하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와 계시는 거구나. 내가 믿을 때, 이 사실을 믿을 때 내가 느껴지지는 않지만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동행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나를 부인하면서 살아갈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평안과 기쁨과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이구나. 여기까지 정리가 됐다면 나 이제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계속 바라보면서 그분께 내 지체를 드리고 내 손을 드리고 내 발을 드리고 내 생각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입술을 드리고 내 육체의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여기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 해 두 해 그렇게 살아오면서 내 안에 계시니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들을 나눔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게 되고 또 귀한 목회를 지금까지 아주 아름답게 감당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눴지만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이 세워지고 또 믿음과 함께 삶이 세워지려면 반드시 말씀이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변방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내 일과의 중심에 있습니까? 모든 것은 말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좋은 말씀, 바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이면 거기서 우리들에게 좋은 삶과 좋은 신앙, 바른 삶과 바른 신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원재료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죠.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이게 한 말씀입니다. 영성에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주님이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잠깐 변하지 마시고 요 보십시오. 뭐예요? 이건 여러분, 신앙은 그냥 내가 무엇인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어떤 한 인격과 한 다른 인격이 만나는 어떤 존재론적인 만남인 거예요. 보세요. 너희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 이 두 존재가, 또 인격적인 존재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열매가 없는데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과 저도 이런 주님과의 관계가 더 아름답게 유지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데 나를 떠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무엇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계신 것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통해서 임하시냐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그분의 임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지 않으면,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하지 않으면 그분이 살아 움직이지 않으시는 거고 그분이 풍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이 말씀과 함께 시작되고 유지되고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거하여? 풍성히 거하여.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믿음과 신앙의 빈곤함, 열매의 빈곤함은 모두 다 어디서 출발하게 되냐 하면 말씀의 빈곤함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나는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지? 요즘 내 삶에서는 왜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가까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지? 내 안에 말씀이 빈곤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빈곤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 또 아니면 말씀을 읽는 시간, 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 이 삶은 우리 안에 시간의 11조로 구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안에 좀 저항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어요. 다른 건 하지만 다른 걸로 그거 좀 대체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 이 여름,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이 여름에 여러분 다시 한번 젊은 여러분들의 영혼에 말씀, 바른 말씀, 좋은 말씀, 이것들이 이 여름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회복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말씀에 우선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여름에 여러분들이 막 사역으로 끌려고 다니고 이제 개강 딱 하면 그냥 떨어져요. 그냥 떨어져요. 제가 여러분들 많이 봤잖아요. 나도 보잖아요. 그냥 떨어져요. 그냥 떨어져요. 내 안에 여름 동안의 말씀을 풍성히 채우면 그 말씀이 내 삶을 또 한 학기 동안, 학기 중에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풍성하게 먹지를 못하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행동과 사역은 바로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니엘 같은 믿음, 다니엘 같은 청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믿음의 얘기가 두 번 더 있었지만 이건 제가 함께 합쳐서 이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상 앞에 절하면 철을 녹이는 풀무불에 던지지 않겠다라는 아주 심각한 위험한 시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해 보면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풀무불에서 기적적으로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찾아볼 수 없는 담대함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은 누구에 관한 지식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자연스럽게 담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담대함과 용기나 아니면 어떤 기준을 세우는 일이 희박한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우리 안에서 희박할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고 또 우리가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 염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돈, 또 목숨, 또 명예, 또 뭐 어떤 것들이 있나요? 결혼, 또 아니면 뭐 직업.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가장 궁극적인 죽음에 대한 위협도 이들의 인생 행로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이런 담대함과 이런 용기, 아니면 우리의 삶에 믿음에서 나온 어떤 그 반짝이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어디에 있나요? 전 가끔 여러분들에게서도 그런 순간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 싹들을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런 시간들이 더 아름답고 더 멋있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죽지 않았지만, 오늘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처럼 이미 사실은 이 사람들은 순교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이미 목숨을 내어놓은 거예요. 스데반은 목숨을 내어놓고 죽었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목숨을 내어놓고 살았을 뿐이지, 이들은 다 순교의 자리를 통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살아있는 순교의 자리를 총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 안에.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용기가 있다고 순교를 결단한다고 해서 훈련을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집중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내 삶이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어서도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질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우리들의 삶은 진정한 소망과 기쁨과 평안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울과 허무와 좌절과 낙담과 배신과 실망, 온갖 것들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시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들을 사로잡지 않으시면, 다른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게 되면 우리들의 삶은 늘 어두운 톤의 영화처럼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어둡고 항상 어둡고, 여러분, 그걸 기질의 문제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원래 그렇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들에게 쓸 수 있는 무기는 고통과 유혹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갖고 있는 최고의 무기는 죽음입니다. 너 죽을래. 근데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이것이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의 노년에서의 일들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마지막, 오늘 본문 6장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들은 다니엘의 노년에서 나오는, 이제 왕을 섬기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거기에 왕의 도장이 찍혔어요. 변할 수 없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다니엘이 분명히 알죠. 왜냐하면 최고위급 결정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왜 모르겠어요? 여기서 다른 신을 섬기면 이제 나는 사자굴에 던져진다. 알고 있었어요. 그 나이에 대해서도. 젊을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죠. 하지만 안정되고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하고 부유하고 이제 누릴 거 다 누린 그 상태에서는 또 다르게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창문을 다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다니엘. 스데반 돌로 칠 위험들을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로 그 돌 팔매질을 당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은 그냥 한 종교의 영성, 수련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그런 태도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을 통해서 세상과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체험하고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는 이유는 우리가 잘 되는 삶을 보면서 하는 거지만 왜 쟤는 세상에서 저렇게 다르게 살지라는 것입니다. 왜 쟤는 뜻을 정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것이지?
왜 쟤는 자기가 뻔히 손해 나는 것들을 알면서도 저렇게 행하는 것이지? 쟤는 왜 저런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살지 않지?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스데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복음이 여기까지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은 다리입니다. 말씀은 목적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목적입니다. 믿음은 그러므로 어떻게 자라냐 하면, 믿음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유지될 때 믿음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냥 믿음의 은사를 받아서 주머니에 손 놓고 살다가 갑자기 그런 순간에 문득 생각이 나가지고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문득 생각이 나서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들을 마다하지 않고, 문득 생각이 나서 사적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삶의 그 긴 시간들을 싸우면서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집중력,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집중력을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돌아보고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때로 아무리 해도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행동도 못합니다. 아무리 말씀 훈련을 받고 아무리 기도 훈련을 해도, 근데 말씀 훈련하고 기도 훈련하면 믿음이 그래도 잘하겠죠.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말씀 보고 아무리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목숨을 내어놓기는커녕 돈 10만 원 일주일에 몇 시간도 포기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도 갈등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힘들죠. 10만 원은 작은 돈입니까? 하루에 한두 시간이 쉬운 시간입니까? 일주일에 몇 시간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줄 수 있는 시간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나의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집중하게 될 때에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새 힘을 얻고, 그 가운데서 세상을 이길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5절,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사는 자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들을 앙망하는 삶을, 또 그것의 뜻을 정한, 그것의 기준을 정한 우리들의 삶을 포기한 삶들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들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3장 2절,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팔이 되시고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 22절,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앙망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고대하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된 삶을 살면서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을 만들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와 스데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계속 유지되면서 그런 기준을 만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 믿음의 순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라.
말씀을 통해서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고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뭐하자? 바라보자. 이건 계속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고 그분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분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 그분을 바라보려면 말씀에 대한 집중력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은 삶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읽어보신 사람도 있겠지만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지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나는 30분 이상 기도하는 적이 별로 없다. 나는 30분 이상 기도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한 30분 이상 기도하는 거. 하지만 나는 30분 이상 기도한 적이 별로 없지만 기도하지 않고 30분 이상을 지내본 적은 없다. 30분이 지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기도하는 삶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이. 여러분들과 저는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를 소원했습니다.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부인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일단 우리 자신이 부인이 되어야, 우리 자신의 육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말씀의 사람이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습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습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과 삶의 위기는 한순간에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한순간에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과 삶의 위기는 과정의 위기, 과정이 부서지면 찾아오는 거예요. 습관의 위기, 습관이 부서지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느덧 말씀이 끊어지는 삶, 그걸 위기라고 보셔야 되고, 어느덧 기도가 끊어지는 삶, 그것을 위기라고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기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빠를 수도 있고 그리고 늦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위기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믿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히 자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름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부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름 제가 제일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은 이 여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부흥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부흥입니다. 그러려면 말씀과 기도에 대한 집중력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 여름 여러분들이 흔들거리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불확실한 삶. 이거에도 불안할 거예요. 저거에도 불안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 자리하고 있을 때에만 우리 안에 확신과 담대함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니엘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이 길은 확신의 길이고 영원한 승리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워지는 이 여름, 내가 믿음이 세워져야 되겠구나. 여러분, 믿음의 대공사를 우리가 시작하고 준비할 수 있는 또 귀한 여름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